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을 한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전과 후가 같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극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전에는 완전히 쾌락과 타락을 추구했던 분이에요.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걸 봤어요. 어거스틴, 나야. 나 당신 여자친구야. 라고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오면서 어거스틴을 불러요. 왜 그래? 나 못 알아보겠어? 왜 그래?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어거스틴은 어제보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어거스틴의 나름대로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살리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달라야 된다 라는 각오가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넘어가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 단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new creation 이런 단어가 썼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뜻이에요. 엔 크리스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이러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 설명한 게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신랑이요, 너는 신부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덧붙이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뭐예요?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뜻으로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다 창조하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끝내요. 직접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 이제 가을인데 꽃이 피겠죠? 코스모스가 피겠죠? 꽃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리고 조화, 완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질서정연했더라, 완벽했더라, 조화를 잘 이루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피조물들, 인간을 비롯하여 산, 나무, 땅, 하늘, 바다, 물고기 전부 다 조화를 잘 이루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게요, 단순히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어서 죄가 아니라 그들이 먹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교만의 아주 최절정을 이룬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시죠. 그래서 그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 탑을 쌓아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코스모스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 무질서 이런 뜻으로 카오스라고 한다는 써요. 코스모스가 카오스가 된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질서 정연하게, 다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재창조를 어떻게 하신 걸까요? 자,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온 걸 원창조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원창조의 완벽한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카오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셔요.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라 칭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어떻게 이루신 것이냐? 원창조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재창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철상이 있어요. 고철을 수집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고철을 다 수입한 다음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용광로로 가져가요.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다 쇳물이 녹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상복귀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용광로에서 다시 재창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 재창조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재창조 가운데에 회복된 것이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으로 삼았다. 죄를 다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즉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 재창조를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관원장으로서 정말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실체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도 공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공허한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는 의인으로 창조되었으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혼돈, 카오스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네가 지식을 쌓고 권력을 쌓고 소유가 많아도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네가 재창조가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재창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창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자, 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은 재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영으로 처음 태어날 때 육과 영으로 태어났지만 이 영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입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결혼관계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신랑이요 너는 신부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급격하게. 죄인에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권세는 무슨 뜻이냐면 신분에 따른 특권을 얘기할 때 권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권세란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은 권세 그러면 어떤 권력, 파워, 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힘, 뭐 재력가가 갖고 있는 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권세는 신분에 따른 특권, 이게 권세예요. 어떤 신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른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권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뭐라고 됐어요? 양자의 영,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죠. 자녀가 여러분들 아빠, 엄마에게 서슴없이 아빠 용돈 좀 줘요. 아빠 옷이 필요해요.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생전 모르는 애가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아저씨 옷 좀 사주세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은, 자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면 돼. 아빠, 아버지, 이거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집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삶의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내 자녀의 길이 막혔어요. 내 길이 막혔어요 하고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온 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와요. 신분이 바뀌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없습니다.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생각은 이랬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옛날에 우리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다. 허망해지며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생각이 젖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생각 자체가 허망해져요. 새 사람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즉 옛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봤자 다 헛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 새롭게 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우울한 생각, 절망의 생각, 걱정, 근심, 불안, 어려움, 염려, 근심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불안합니까? 근심에 쌓여 있어요? 두려워요?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자,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무슨 말이에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내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닥치고 힘든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 나는 신분이 바뀌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면 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원드려요.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아픈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심장이 두근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저분들은 아파. 저분들이 아픈 것을 내가 그분들만큼 느끼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동을 찾아갈 때마다 병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걱정해서 들어갔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근데 환하게 웃고 계셔. 보자마자. 그때 일단 마음이 놓여요. 와, 대단하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고 계시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라고 감사기도 해요. 암으로 누워있는 양반이 초기에 발견해서 감사하대. 그러니까 제가 위로할 게 없어요. 그래요? 어이구, 저도 감사하네요. 이러고 말지. 이미 감사하고 있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제가 암이래요 하고 절망해.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분들은 일찍 발견해서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다 구토하고 난리 나는데 저는 저기 계신 분들보다 구토를 덜 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런 분도 봤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그분에게는 감사할 거리예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가면 감사하지 뭘. 하나님께 감사한 날, 하나님께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는 조건이 나보다 좋지가 않아.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이 무슨 조건이 좋아.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감사.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며 삽시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까 뭐라고 했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지식에까지도 바뀌어진다. 생각도 바뀌어진다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백록을 썼어요. 그 고백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렇게 싫어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렇게 갖고 싶지 않아졌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들, 싫어했던 것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졌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신으로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다 싫어했던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육적인 것들은 다 싫어졌어. 소유, 권력, 권세, 힘 다 싫어졌어.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톨스토이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그래야 감사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생각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인격도 변화돼야 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십니까? 나쁜 습관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요, 가만 놔두면 금방 나빠져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좋은 습관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좋은 것들, 영적인 것들은 참 얻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연초에 작정하지 않았나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포기한 분들 많죠? 근데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쉬워? 기도하지 않는 건 왜 이렇게 쉬워? 죄 짓는 건 왜 이렇게 쉬워? 죄 안 짓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인격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지 내 인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샘플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인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를 믿고서 의인이 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에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샘플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샘플로, 보이는 샘플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되는 인격의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처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인격의 변화의 골이에요. 골.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형상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의 열매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라. 참는 자가 되어라. 자비한 자가 되어라. 양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오래 참는 자가 되어라.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인격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애쓰고 참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인격의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어. 본성 자체가.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며 내가 애쓰지 아니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 출신인데 거기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분이. 안악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 사람들과 맨날 시비가 붙어서 맨날 두들겨 팬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막 이 사람만 나타나면 막 아수라장이 돼.
그래서 안악의 호랑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선앙당에 가서 맨날 기도했다고 하죠. 오늘은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장에 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안악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주셨던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뒤집어졌어요.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분이요, 딱 책상에 앉아갖고 부고장을 써요. 나 기믹두는 오늘부로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막 쓰고 부고장을 들고 시장 상인들 앞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하냐? 내 마음 옛날에 기믹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변화될 것이니 잘 보시오 라고 부고장을 다 줬어요. 시장 상인 중에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물을 뿌려봤어요. 확 뿌려봤어요. 물을 흠뻑 젖은 기믹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 기믹두였으면 당신 요절났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기로 결정했으니 당신은 살았소. 내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이익을 본 자가 당신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부터 기믹두 목사님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 문구가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라고 외치며 평생을 살았고, 그 이후에 6.25 사변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기믹두 목사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그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인격체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인격의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하나 맺혀져 가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변환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럴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잘 참으시고 오히려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뭐가 변화해야 되느냐?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변화돼야 돼요. 예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조건 낮은 것, 무조건 가난한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히 부자였고요. 다니엘도 왕 다음이 2인자였어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목적을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목적이 나쁜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고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것 봐라, 참 나를 위해 유용한 자구나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는 것이지. 이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받는 복은 하나님의 도와주는 복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SNS에 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뭐 그 사람들의 단어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웩이라 그래요. 스웩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 SNS에 보게 되면 막 반지잖아. 시계 비싼 거 딱 차고 시계 딱 사진 찍고 자동차 내부에서 그 로고 딱 찍어갖고 내가 이런 차를 운행한다 자랑하고, 집, 큰 집 막 찍어놓고 거기서 딱 멋있게 찍은 사진 올리면서 내가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돈이요, 심지어 돈을 막 다발로 딱 쌓아놓고 돈 찍어. 그리고 내 돈이다 막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해. 그걸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했어도 저만큼 없는데 대단하다, 자랑할 만하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 목적 자체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와요. 왜 죽었느냐? 왜 돌아가셨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나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살지 않게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핏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썼어요? 19절에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너 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 내 소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거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대단히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단히 높은 단계의 삶으로 보여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간단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살면 돼. 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 생각과 목적을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대리를 달아야지. 과장을 달아야지. 부장을 달아야지. 상무를 달아야지. 내가 임원이 돼야 되지. 뭐 사장이 돼야 되지. 이런 자기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이 높아지면 돈을 이렇게 벌겠지?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저축을 해서 이런 집을 사고 이런 차를 굴리며 이런 월급을 저축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며 살아야지, 노후를 챙기며 살아야지라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똑같은 직장 생활하지만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왜? 내가 일을 못하면 사람들이 날 욕하겠지. 그러면 나를 욕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늘 교회만 다닌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못 쓰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겠지. 그러면 안 돼.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데 어쩜 저렇게 능력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직급이 상승돼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아이고 저분은 인격도 좋으셔. 저분은 일도 잘하셔.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품도 좋구나. 능력도 좋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건 동일하지만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 가게를 운영하시나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똑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해서 이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넓혀 나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고 해야 됐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벌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만큼은 11조로 떼고 이만큼은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이만큼은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이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이만큼은 선교 위에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라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난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주부입니까?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판사를 시켜야지, 의사를 시켜야지, 교수를 시켜야지 이런 목적이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돼.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자로 내가 만들어야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이 아이의 인품을 위하여 내가 애써야지.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꿈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한번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